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랬고, 또 너를 지으신 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온전히 책임진다, 내가 너를 전적으로 돌봐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맡아줍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내 것이다라는 것이 다 그 뜻이죠.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속했다는 것은 그가 다 맡아주고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고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참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하면서 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전부 걸어서 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아니고 뭐 1000킬로 이상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는 뜨거운 사막도 지나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해주고, 뜨거운 태양이 그 장렬하는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환경 속에도 함께 해준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그냥 가기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이제 그 책을 참 보면서, 야, 정말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될성부른 재능을 알아보고서 이게 상품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니까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잘 따라하니까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원 스포츠라는 것이 보면은 너무 기술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눈앞에 성적만 연연하기 때문에 아예 학교 축구부를 보내지 않고 직접 개인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이나 와서 이제 정식 축구부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동북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형편인데 유학 간다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축구 유망주들에 대한 훈련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는 가운데 이제 그 테스트에 이제 응하게 되는데 학교에 이런 출전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독일 현지에서 온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면요, 손흥민 같은 선수는 떨어집니다.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스펙 또는 연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독일 현지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탁이 된 것입니다. 딱 보고 그 알아본 거죠. 제가 기초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독일 현지 1년 유학 프로그램을 이제 가게 된데,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거는 기회다, 여기에 이걸 놓치지 말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그 한 달 넘게 주어진 준비 기간 동안에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춘천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독일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급히 수소문해 가지고 하여튼 한 달 넘게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기본적인 언어를 습득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연수하는 기간 동안 이 아버지가 같이 이제 있는데, 자기는 뭐 합숙소에 있는 그 선수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허름한 여인숙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수 기간 동안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면서 프로 구단이 계약하자고 해서 이제 그래서 독일 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요.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합숙소에 가서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깨워서 이렇게 훈련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그게 한 상당히 기간이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 이제 철조망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훈련소 바깥에서 훈련한 그 안을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 서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그대로 서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아들은 훈련 받으니까 자기는 그걸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어떻게 하고 있나, 혹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똑같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도 자기도 같이 뛰고,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뛰고 똑같이 헐떡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아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성교육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같이 있어주는 거, 지켜보면서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참 그런 가운데 이 대선수가 길러졌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같이 있어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으로 타지 못하게, 물 속으로 물을 건너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같이 있어주면서 그 물 속에 침몰되지 않게 지켜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완전히 책임져주고 맡아주시는데,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함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속량물을 주어서 샀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 것으로 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구원하는데 그냥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부터 내 것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사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어떤 한 애가 나무로 참 정성껏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자기가 만들어서 얼마나 이게 참 좋은지, 자기로서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는 큰 기쁨이고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넌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배에 띄우고 저 물에다 띄우고 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즐기는데 어느 날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그냥 불어난 그런 날 배를 요만 조그마한 이 조각배를 띄웠는데 이게 그만 물에 휩쓸려 가지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디서 찾지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또 만든다는 것은 다른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자기가 막 그냥 정을 쏟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거만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한 뭐 가게인가 가봤더니 거기에 딱 전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자기가 이름을 새긴 있는 거죠. 딱 봐도 알죠. 자기 거거든요. 그 주인한테 말했죠. 이거 내 건데요.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요. 그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얘 값이 얼마야? 이거 가지려면 돈 내. 그래가지고 얘가 또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내서 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 샀어. 이젠 정말 내 거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넌 내가 만들었어. 넌 나의 작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노예의 신세로서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죠. 찾으러 왔는데 내 거야 하면서 그냥 찾는 게 아니죠.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고 사망 권세에게 빚져 있는 그것을 지불해서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사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샀어.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야.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인데 내가 특별히 너를 속량물을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은 내 눈에 금지옥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든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금지옥엽입니다. 뭐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들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남들 눈에 볼 때는 조금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고 부족함도 있어 보일지 모르고 어쨌든 남들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 눈에는 자녀는 최고입니다. 부모 눈에 자기 자녀는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 눈의 안경이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는데 내 눈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의 무슨 그런 자존심이 아니고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야, 정말 너처럼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 너처럼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내가 너를 정말 가장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보배야. 너는 나에게서 가장 존귀한 자야.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즐거이 너를 부른다.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참 여러분, 우리 정말 집안에 태어난 자녀, 지난 주일 인사한 우리 정다솔 전도사님, 어제 첫 아이를 이제 자녀가 출산했는데 참 얼마나 참 기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정말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자녀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래서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또 흩어졌던 백성들 돌아오게 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또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처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맡아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